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저만 신난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우리 찬양을 좀 한 번만 더 우리 찬양하고 오늘 오후 예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좀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떴네, 저 원수는 떴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장 시간의 주관장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가 더 풍성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 갖게 하여 주셔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실 주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찬양이 좀 잘 안 불러봤던 그런 찬양이라서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찬양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또 죽음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망창한 권사님, 이선목 권사님 같이 해주셨고요. 또 우리 조명 권사님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쉽진 않지만 뭐 나중에 또 할 거니까요. 아쉽진 않지만 일단은 오늘이 그 모임을 갖고 한동안은 좀 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로 이제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들은 없어질 것 같고요. 오후 예배 시간을 대신에 해서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으로 일단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 2, 3부 지금처럼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식사하는 게 다들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점심 식사하는 거를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 없이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단일 기도회가 시작되어서요. 단일 기도회가 마쳐지면 계속해서 저녁 예배 시간으로 가서 주일 오후 이 시간에는 저희가 뭐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제 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식으로 따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은 뭐 한 토요일쯤이 어떨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맞춰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 묵상 또 말씀 나눔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연장해서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많이 못 오셔도 그죠? 몇 분 관심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면 또 뭐 계속 요 시간을 이어서 다른 시간에 이 시간을 이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주일 오후 시간에 이선욱 전사님을 통해서 또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오후 예배 다니엘 기도 이후에 또 이렇게 좀 변경이 되고 새롭게 또 진행이 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교회 예배와 기도의 어떠한 회복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전처럼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태규 전사님도 얼굴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얼굴 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또 5분이 저도 이제 같이 포함돼서 우선은 5분이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은혜들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그 부활하는 그러한 모습, 부활하는 방법, 부활하는 그러한 순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활을 얘기할 때 항상 논쟁이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활이냐,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육신의 부활이냐 아니면 영적인 부활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의 어떠한 상황과 시대에 맞추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화장을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나 매장보다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화장을 해서 몸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육체의 부활을 이제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육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 육체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육체의 부활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교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생기 있는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첫째 아담의 몸을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번역된 대로 하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어떤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껍데기인 우리 어떠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의 부활, 어떤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어적인 그런 표현을 보면 우리 흙으로 된 우리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부어주셨던 그 생기를 가진 몸의 부활을 그런 이야기한다. 보통 원창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 창조할 때의 그 첫 작품의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육체입니다. 그게 육체의 원어적인 어떤 의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죄로 인해서 결국 이 육체가 타락하게 되죠. 뭐 타락한다는 게 여러분 뭐 잘못된 일을 하고 막 죄 가운데 막 굴러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의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기를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이 없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영이 사라진 겁니다. 그 영이 사라진 어떠한 그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해가는 거. 이게 여러분 구원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두 가지로 오신 게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창조의 인간의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축복 중에 앞에 3가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수나 생육, 번성, 충만의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근데 이제 생육, 번성, 충만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생육, 번성, 충만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아이를 낳고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게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타락한 죄의 어떤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자녀됨을 또한 이 생육 번성 충만, 선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생육 번성 충만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 통치권이다. 킹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치권의 권한이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상실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로 잃어버린 이런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왕으로, 회복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에 오신 이유는 그 원창조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원창조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 원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네, 그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통치권 또한 우리의 그 선십과 킹십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요. 어쨌든 이제 몸의 부활, 성경이 몸의 부활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좀 이게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분들은 화장을 안 하세요. 그죠? 화장을 안 했어요.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육체의 부활.
육의 몸이 심겨지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화장을 거절하는 그런 보수적인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이제 우리 뭐 장로님이나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육체의 부활을 이제 생각하시니까 나는 절대로 화장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매장을 해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육체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때 말하는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가진 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육체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조금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특별히 42절 말씀부터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가 뭐냐, 그런 걸 이야기했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했고,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장이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되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헛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부활을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어야 한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신약과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너희는 앞으로 살 것이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부활에 관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된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변화된다. 세 번째는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었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육의 몸 이거를 잘 해석을 하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창조에 아담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생기를 가진 몸, 이게 이제 헬라 원어로 이야기하면 소마 푸시코프스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생기를 가진 몸이라는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이런 네 가지 변화들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변화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고, 강한 것으로 변화되게 되고, 신령한 몸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담과 교제하기 원해요. 여러 많은 창조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만 생기를 주고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교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이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나누셨던 말씀이나 오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받으셨던 은혜가 있다면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창환 권사님, 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좀 이렇게 은혜 받으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예, 저는 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전 나름대로 좀 많은 것을 제가 이제 그 스스로가 깨닫다기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또 주위에서 주시는 말씀,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저는 확신을 해요. 그 확신하게 되는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 그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시겠으면서도 저는 그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며칠 동안에도 제가 그 우연히 이제 그 몇몇 사람들 만나서 어떤 우리 집을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중에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들려주고 제가 또 들려주고 하고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어른 교수님이 어떠한 저기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그 이제 쭉 어떻게 해서 이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느냐, 영접하게 됐느냐. 근데 그걸 쭉 이제 그 따라 얘기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이제 인터뷰할 때 죽음이라고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니까는 그 이어른 교수 하시는 말씀이 잠시 머뭇고 생각하시더니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저기 글을 보면서 좀 약간 좀 쇼크했어요. 어째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일까 하고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크게 저한테 와닿는 게 뭐냐? 아, 맞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 왜 죽음이 축복이냐?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갈 수 없다. 아,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멈춰버렸어. 멈췄습니다. 권사님. 성경 다 좋은데 인터넷 지금 현재 권사님 인터넷 사정이 조금 안 좋아갖고 잠깐 끊겼어요. 아, 네, 끊겼어요? 얘기하시죠. 네. 들렸어요? 어디서부터 끊었겠나? 죽음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시는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네네. 가장 큰 축복이다. 왜?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없고 또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까 이제 거기서 권사님 한 가지 좀 고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죽음을 통해서만은 아닙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아멘. 그랬죠, 그죠?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예, 아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3명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인물. 에녹, 엘리야. 네. 모세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죠? 모세는 워낙 유명하게 하죠. 모세 오경, 그들이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엘리야, 에녹. 엘리야도 능력의 사도잖아요. 근데 에녹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에녹을 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가인은 후회 아니에요? 아니 에녹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서도 죽음은 약간 네.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네. 터부시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그렇지만 죽지만 우리가 끝이 아니죠.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죽음이 네. 하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네. 죽음이 통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죽음 네. 이후에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그렇죠? 권사님 말씀하신 죽었을 때에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죠? 부활을 경험하죠. 다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모습을 예수님 변화산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내 모습까지 변화한다.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휴거, 들림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면 웬만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려지기를 원하는 거. 이거를 꿈꾸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건 약간 좀 설정하셔야 되고 죽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많은 유대인들이 얘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원한다. 이게 마나라타라는 거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순간에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상태에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마라나타의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진 마라나타의 신앙이고 마라나타의 고백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원사님 말씀하신 게 약간 수정하셔야 돼요. 네, 그 동의하고요. 네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 평상시에 저 혼자만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참 잘못 얘기하면 사람들 오해할까 뭐한데 평상시에 저 개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제가 우리 저기 그 속회에서도 한번 두 번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나도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들림을 받고 싶다. 맞아요. 네. 네, 그런 기도를 이제 하거든요. 그 이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저도 그거를 소망을 해요. 걔네가 이제 우리 속회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죽음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런 적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어령에서 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길래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북 권사님은 오늘 뭐 설교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저요? 그러면은 42절부터 그 45절 말씀. 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씀 45절에 있는 이 말씀 45절까지 이 말씀이 목사님 그 설교 듣고서 확실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지금 우리 방권사 그제도 그 얘기 그 손님 왔을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꼭 죽음이 축복이다. 그래서 저 역시도 속으로는 무슨 꼭 죽어 축복인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반문은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지금 네. 말씀하시니까 워낙이 뒤에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 일이 기억합니다. 그 외 찬양도 있잖아요. 기하고 기하다. 그리고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랬듯이 목사님 지금 이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속이 후련하네요. 은혜되고 우리 방어도 하나 계속 그 소리를 몇 번 했어요. 죽음이 축복이라고 자꾸. 그런데 뭐 죽음이 축복인가 저 역시도 그 틀림받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에녹 엘리야 그렇고 그런데 꼭 죽어야 뭐 저기나 죽으면 일찍 죽어도 축복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기가 정말 몸이 새하여서 그 이삭과 같이 참 아브라함이 몸이 새하여서 하늘나라 간 것처럼 그렇게 죽으면 축복이지 천국 가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청년에 죽을 수도 있고 불의한 사고로 아기 때 저기한 사람들이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죠? 천국은 가지만 그게 거기 안 되잖아요. 대답을 들려가지 그래서 마. 아니요 가교가 아니라 그래서 저 역시도 무슨 그렇게 죽음이 축복이 있다고 그래. 나 지금 혼자 생각만 몇 번 그 소리를 몇 번 들었거든. 그때 오늘 목사님 말씀 지금 들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요. 할렐루야. 죽음은 네. 동서 뭐 어디 복음을 막론하고요. 다 터부시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별로 뭐 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뭐냐면 그 죽음을 권사님 말씀처럼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하나의 통로로 그 끝을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까지도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고 축복인 거죠, 그죠? 죽음이 복이 된다? 그건 좀 그래요, 그죠? 왜냐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픈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었던 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그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해서 공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그죠? 예, 죽음을 보지 않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뭐 엄청난 은혜가 되고 엄청난 축복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괴로움도, 어려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좀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멋있잖아요. 고난도까지도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이거 무슨 또 하나님 좋은 뜻이 있겠구나.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렇게 좀 여러분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로 귀한 믿음이죠. 왜 나는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왜 아플까?
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이 질병까지도, 질병의 문제까지도, 고통의 문제까지도 나를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정말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고, 나중에 가서는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아하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꼭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다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토부, 히브리 말로 토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토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 모든 것이 다 선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고난, 괴로움, 때는 뭐 죽음까지도. 그렇죠? 나사로의 죽음이 오히려 그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아주 사건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이선옥 전사님은 특별히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저는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도 같이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뭘까? 그거는 예수님의 이제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말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또 이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제일 제가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인데, 생각만큼 그 기도가 많이 이렇게 제가 하는 거는 하루에 한 4-5시간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까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좀 이런 다짐을 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어쨌든 그 49절까지 3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육신의 부활, 육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48절에도 보면 49절에도 보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어쨌든 흙에 속해 있는 자의 형상.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하시고 생기를 부어놓으셨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늘에 속해 있는,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전사님 들어갔는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곽 전사님? 네, 가능합니다. 오케이. 우리 전사님도 혹시 주셨던 말씀이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저는 어제 사역자 회의에서 한 거랑 비슷하게 오늘도 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먼저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어제랑 반대로 이제 그 오늘 목사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육보다는 영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어제의 대답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뭐 이렇게 까먹거나 이랬을 때는 뭐 이렇게 정말 깨어있지 않는다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 이렇게 대답은 항상 비슷할지 몰라도 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삶에도 그런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4절의 말씀 보시면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여러분 좀 잘 읽어보시면 물론 부활의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교훈도 발견할 수 있지만 곳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볼 수 있냐면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또 그 부활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15장의 말씀 속에 듬성듬성 이렇게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바로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 있는데 한번 여러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말씀을 좀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좀 간단히 같이 나누고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잠깐 나누면서 오늘 말씀 나눔의 시간을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을 우리 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55분까지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2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제가 키포인트를 드린다면 일단 바울이 이야기,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내일이 없는다면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먹고 마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왜 뭐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이 있고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죠? 30절에 보니까 언제나 위험을 무릅썼고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뭐 맹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논장하며 싸우는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바울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한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56분 정도까지만 한 3분 정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아멘. 예, 어렵진 않으셨어요? 우리 방창환 권사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짧게 말씀드리면은 너희들은 부활을 불신하는 불신자들의 그런 주장을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빠지지 말아라. 예, 그러면서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그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어라.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예수로 하여금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지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산 믿음이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날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내가 죽노라 하고 가는 자기 고백이며 자기의 그 믿음의 그러한 그 가르침이 아닐까. 네. 그렇게 그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이선복 권사님은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저 31절에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워낙 이 혈기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근데 혈기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질 못하잖아요. 내 안에 혈기가 있으면. 그렇듯이 이렇게 혈기를 부리지 말고 이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깨어서 그래야 깨어있지. 내가 죽어야 깨어있지.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 말씀이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죽어야 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로 담대히 설 수 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또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그런 고백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으면 그렇죠? 그럼 다 실패하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어쨌든 내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마귀의 그러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못하면 늘 주님의 마음이나 음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음성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아멘. 네, 감사하고 우리 이선욱 전사님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오는 내용이나 구절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을까? 그 밑에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그때는 큰 소리 치고 싸운 것이 내가 승리하고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보면 저거 왜 저러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사람을 뭐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어쩜 핀잔을 주거나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더 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바울처럼 정말 날마다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정말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지 않았을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가 정말 아까 이선복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나를 비워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맨날 매일매일 나를 죽는 방법이 아닐까. 또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을 거냐. 그래서 자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곽 전사님은 말씀 읽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을까요? 33절 말씀 보면서 이게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당시부터 이런 정말 방해 요소들, 이렇게 저희 믿음을 방해하고 저희의 신앙을 또 부활을 또 이렇게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그런 것도 보였고, 이단이나 여러 요건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말씀에 34절 적혀 있는 것처럼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깨어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고, 다른 막 이단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도 깨어 있지 못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므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복음을 정말 이렇게 더욱 잘 전달해야겠다. 좀 마음에 잘 와닿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편 1편 말씀이 늘 이렇게 마음에 제가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딱 세 가지를 얘기하여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다 이게 뭐냐면 잘 분별하라는 거죠. 네, 오만한 사람, 악인들을 잘, 죄인들을 잘 구분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그들하고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좀 적극적으로는 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피해야 할 것은 피하는 거죠. 그렇죠? 뭐 많은 분들 그렇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그죠?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걸 잘 이렇게 피해 가야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들과 잘 구별되고 피해야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어쨌든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들 한번 잘 또 이렇게 새경하면서 한 주간 또 말씀 묵상하면서 잘 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은 이제 또 나머지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하고 이제 16장의 말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인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한 주간 한번 여러분 고린도 15장 나머지 부분 16장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늘 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를 행하며 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시고 내주실 주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